사이가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산책을 나가면서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별도 많고 정말 광활한 그런 우주를 보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됐죠.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형이 생각한 것이 있고 동생이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하늘만큼이나 넓은 초원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서 정말 흥분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야, 너는 무슨 생각을 했니? 물어보니까 나는 밤하늘에 별만큼이나 많은 소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똑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형의 생각과 동생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문득 형이 동생에게 물어봤죠. 야, 만약에 네가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소를 가진다면 너 그 소 어떻게 먹일래? 그렇게 물어보니까 동생이 대뜸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나 그 소 때 형이 가지고 있는 초원으로 그냥 들어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이 대뜸 아니 뭔 소리야. 내 허락도 안 받고 내가 반대하면 들어올 수 있어? 그래도 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소떼를 내 초원으로 들어온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렇게 사이좋던 형 동생이 그 이야기를 나눈 후로 좀 틀어졌어요. 여러분, 현실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그냥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 굉장히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인간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상상하는 겁니다. 이 상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떨까 이렇게 막 그려보는 건데 여러분 이 상상이 공상이 될 수도 있고 망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기초로 해서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은 초원을 경험했고 동생은 소를 경험했잖아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광활한 초원을 그리고 수많은 소떼를 소유하고 싶은 상상을 지금 해보는 거죠. 이 상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상상을 통해서 유명한 걸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미술작품, 음악작품, 문학작품. 그것뿐이겠어요? 우리의 삶에 유용한 어떤 도구들을 과학을 통해서 이 과학도 사실은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게 되는 것은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상이 동기가 잘못되거나 과정에 뭔가 이상해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 사이좋던 형과 동생이 그 상상의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상상의 동기가 잘못되고 그 상상을 이뤄가는 실천의 방법에서 잘못되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불행 중에서도 가장 불행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과 견주어서 연결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질 때는 심각한 우상숭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철학의 한 주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형이상학의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문제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하다가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지요. 하나님을 상상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니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네. 저것도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절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의 날개짓을 막 해서 어디든지 어떤 상상이든지 할 수 있지만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또는 민수기 등등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죠. 그런 그들이 세월이 흘러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상에 젖어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은혜를 받아 광야를 다니면서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신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송아지 신을 애굽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400년 동안의 그 문화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주장하게 됐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농사를 짓더라.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도 같이 섬기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웃지 못할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죠. 이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다른 무엇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 놓은 신, 그것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과 바벨론의 마루둑 신, 이런 신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누가 더 위대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쁜 게 비교거든요. 우리끼리도 비교하면 안 되고 또 부모는 자식들을 비교해서도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뭡니까? 둘 이상의 것을 견주어서 동일한가? 차이점이 있는가? 우열은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비교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또는 자신의 열등감을 확인해 보려고 하죠.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이 비교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 있습니다. 고대에는 한 나라 또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양쪽 신이 전쟁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 나라가 이쪽 나라를 이기면 이쪽 나라 백성들은 다 노예가 되는 것과 함께 이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도 더 이상 믿을 신이 못 돼요. 그래서 버리거나 파괴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이라는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왕조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지요.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루둑 신보다 못하지 않는가? 비교해 보니 그 신이 월등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비교죠. 그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0년 후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겨져 있는 생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마루둑 신보다 우세하냐, 위대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만약에 위대하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하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그런즉 이 말은 앞에 있는 문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제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린 2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이지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인생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무한하고 영원하십니다.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새게 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첫째, 우리는 우상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느냐? 없어. 그 말을 19절과 20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거는 아주 조롱하는 풍자적인 이야기예요. 금이나 은이나 돌로, 나무로 신을 만든다. 누가요? 인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장식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떠냐? 나무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기 궁핍한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여서 이것이 우상이다 라고 만든다는 거죠. 근데 다 그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세워놔야, 붙잡아야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21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건 책망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일을 너희는 정말 모르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할 수 없다. 근데 그런 인간을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굉장히 많이 몰려다니잖아요. 지나가면 그 옥수수, 양식 이런 거 다 먹잖아요. 그 메뚜기와 황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을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아무리 많은 60억, 70억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무력하고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막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인간이 만든 우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형편없다라는 얘기.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셔요. 여러분, 우리 눈에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힘이 없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이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국회의원 못 될 사람도 있어요. 오래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표를 안 찍어주게 하실 수도 있거든.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거나 세력을 모아서 대항할 수 없다. 아무리 유엔을 결성해 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을 함부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그 이유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니엘 2장 21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그랬어요.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고 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의 흥망성쇠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24절에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뾰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멘. 무능한 인간. 아무리 그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어도 그 뜻과 계획을 세운 대로 이루어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실력을 쌓고 경험을 많이 세웠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만 않으면 그 경험과 실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25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8절과 25절 앞뒤로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하나님 수준에 올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놓지 않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해요. 완벽하셔요. 능하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형상을 하나님처럼 여기거나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요. 돈도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인간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아부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은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창조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면서 한눈 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2주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데 쳐다본다는 거죠. 한눈 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눈 판다는 게 뭡니까? 한쪽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야 될 때를 보지 못하고 딴 데 바라보는 걸 한눈 판다 그런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딴 데 갔다면 그건 한눈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그건 한눈 파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18절부터 24절까지는 땅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눈을 높이 들라는 것은 땅의 영역만 보지 말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늘을 보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늘을 보라는 것은 하늘의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해를 바라보고 달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점성술이 유명하고 또 이 별 자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당신은 무슨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인생은 멋지게 살다가 50에 콱 꼬꾸러지다가 60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별자리로 얘기하면서 남의 인생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점들이 다 많아요. 바벨론 사람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해나 달이나 별이 신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 그들의 문화를 접하다 보니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은 피조물에 불과하지 우리가 믿고
믿고 섬겨야 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보름달이 이렇게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탈신에게 절했어요. 그리고 이 설 지나서 보름 때인가 어쩔 때는 뭡니까? 종이에 이렇게 써서 막 불태워서 날려보내고 그래요. 이거 다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달아 머물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멈추시기도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이 신이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믿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빼앗길 수가 있어요.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아리 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에 출마할 사람들이 미아리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온다는 거예요. 취직을 앞두고 이런저런 일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만 절대 신앙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에 권태기가 올 수 있어요. 사업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기에 바쁘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 보이는 어떤 세력에 마음을 들여놓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죠. 한눈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신뢰하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가능해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창조는 히브리어에 빠라라는 단어를 써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할 때의 빠라,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는 곳에는 혼란도 무질서도 발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뭡니까? 우주, 하늘의 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고 패하기도 하고요. 별똥별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혼란과 무질서는 사라지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바로 섬기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말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가끔가다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 별 중에 하나가 지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5년 후에는, 아니 1년 후에는, 6개월 후에는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행성이 막 이러면서 위기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충돌 안 시키게끔 빗겨나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지멋대로 움직이는 별도 없어요. 여기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우주에 있는 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60억, 70억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내팽겨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빠뜨리는 건 많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핸드폰도 자꾸 놓치고 다니고 자꾸 가방도 잃어버리고 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10개월 동안 정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봤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한눈 팔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 시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형상으로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사오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